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를 건강하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 중에 한 단어만 붙잡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건요, 중고등부 예배랑 너무 어르신들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자 하면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황금 같은 주말이 시작이 되면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시면서 주말을 보내시나요? 아마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먹방 투어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맛집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맛집을 가서 이 음식 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소문을 내죠. 혹은 그 먹방 투어하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 돈을 차라리 먹방 투어하는 것보다 집에서 차라리 음식을 차려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 집에서 그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은 나진 않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아마 이런 주말이 되면은 이제 등산하시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산에 여러 가지 여러 산들을 가시거나 혹은 둘레길을 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통 이렇게 쉴 때가 되면 저는 집에서 좀 푹 쉬는 편입니다. 제가 사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쏟는 성향이에요. 사실 원래 저는 이거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제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빠질까라고 봤더니 저는 사람들을 만날수록 에너지를 쏟는 성향인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쉴 때가 되면 집에서 웬만하면 다른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요즘 페이스북에서 짤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물론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찾는 이유지만요, 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 용도로 사용하고는 해요. 그리고 저랑 친한 누나들이나 형들이나 친구들 혹은 이제 동생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쉬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는 것이 과연 정말로 회복이 되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 나름대로 이 방법을 통해서 쉬어봤는데 이 정도 쉬면은 좀 나름대로 에너지가 차겠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이상한 고민과 번뇌가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너무 나태해지고 처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회복을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1절에 보시면 경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경고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느낌이 무엇이에요? 아마 대체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경고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 혹은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거예요. 이 앞에서 말하는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벌을 내리시려나? 나한테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추고 뜻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 단어 뜻은 무거운 짐을 들어서 나르다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전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을 바꿔가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가진 게 이 경고라는 단어죠. 이렇게 시작한 말라기서는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기 마련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하겠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익히 들었을 법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지금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혹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저기 어떤 분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는 장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라고 딱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광야라고 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실 것도 없고요. 그저 주변에 보이는 거 황량한 사막과 찌는 듯한 더위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보다는요,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 주말이 되면 어떤 것을 가장 잘 하시는지 말이죠. 물론 경건하신 분들은 당연히 말씀을 보실 거고요.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 자신만의 욕구를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표현을 갖고 성경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14번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구약 성경에 한해서만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만 무려 이 표현이 9번이나 나왔어요. 신명기에서 절반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상황은요, 신명기였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이었어요.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들이 다 자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세대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놨던 거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인데요, 그 찬양팀이 만든 매일매일이라는 찬양 그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이런 가사가 나오고요. 시편 1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고 오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그 현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셨나요? 그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요, 충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충성을 다 한다고 말을 하면요, 그냥 복종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신기한 것을 찾아봤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작정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충성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믿음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제가 읽어둘게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고 계시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충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당신처럼 하지 못했던 건가요? 라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진정한 회복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을 알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무너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들을 선지자들 혹은 리더십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무지 같았던 땅에서 하나씩 체계를 밟아 나아가면서 쌓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흔히 이제 학계에서,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무려 15년이나 멈춰 있었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이 당시는 학계 선지자가 이미 없고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 둘씩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학계 선지자 말이 맞을까? 학계 선지자가 했던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겨우 이 정도야? 나에게 주신 복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 뻥쳤구나. 이런 의심을 들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신앙적인 모습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특히 8절에 눈먼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 드린 예물들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흠이 있는 것들을 전부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이 문화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이제 예물을 드리러 이제 사람들이 갖고 옵니다. 갖고 왔을 때 그 성전 문 앞에 일명 이제 감시관들이 서 있었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이제 예물들을 하나씩 살펴봐요. 이게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면 그것을 통과시키고요. 흠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보다 흠이 있는 제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들을 다 보내면 이 제사장들이 받아 먹는 그 양식들이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흠이 있는 물건들을 가져올지라도 눈을 감고 통과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눈먼 것, 흠이 있는 것들이 제단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흠이 있는 거를 드렸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것저것 다 손질돼야 되고 완전한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기가 너무나 아쉬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들이 너무나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서원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서원 제사는요,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 흠없는 수컷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흠이 있는 제물을 그대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있으셨나요? 솔직히 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이제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헌금을 딱 드리려면
미처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5천 원이나 이렇게 돈을 바꿔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권들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5만 원권이 들어있다면 이 5만 원권을 과연 다 드릴 것이냐, 혹은 이걸 바꿔서 누군가한테 바꿔가지고 10,000원으로 바꿀 것이냐, 10,000원도 너무나 드리기가 아까워서 5,000원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유혹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충성도 사랑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시간 속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져 있나요? 그런 무너짐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런 무너진 부분들이 있었다면, 혹여나 예배를 귀찮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을 아까워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